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가끔 가다가 막무가내인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았는지 알고 와서 무조건 와서 두들기고 무조건 와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집에서는 목사가 편안하게 쉬고 나와서는 오늘도 제가 상담을 1시간 한 20분은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담하더라고. 또 아픈 분들 기도해 주느라고 지쳐버리고 항상 올라오게 돼요. 많은 분들을 그렇게 하고 끝나자마자 바쁘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곳에서는 마음대로 상담도 하고 모두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집에까지 찾아오는 것, 약속도 안 하고 막 문을 누르고 두들기고 하는 그런 건 참 괴롭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지혜로운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가 보면은 우리 집 앞에서 항상 기도를 하고 가고 뭘 간절하게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흔들고 가기도 하고 해요. 저 친구가 뭐야? 알고 봤더니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와가지고 제 집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거기다 대고 박보영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다니기를 꽤 오랫동안 그리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번 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목사님 기도받으러 한번 가도 될까요? 이 근처에 저희는 이사를 왔습니다. 어떤 친구인가 하고 봤더니 영화 배우였던 친구예요. 데리고 와. 물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주고 돌아가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은 모양이에요.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 한 번만 받아도 되겠네요. 아이를 밖에서 기도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 데리고 들어와라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온 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만 우리 어머니가 그 아기에게 빠져버렸어요. 어머마 얘 애 좀 봐 세상에. 그러면서 어머니가 병도 다 나을 것 같이 애만 보면은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시고 왜 안 와? 오늘은 왜 안 와? 그러면 좀 짜증이 나지만 와. 그래가지고 아기를 또 어머니 방에다 놔두면 얼마나 아기가 또 아기하고 잘 지내시는지요. 그러다 이 친구는 목사님 저 침대라도 한번 눕혀보고 싶다고. 아니 침대에 눕혔는데 애가 자더라고요. 그래서 건드리지 마. 애 깰 때까지 건드리지 마. 그리고 가만히 두들겨 주기도 하고요. 쉬지도 못하고 애 떨어질까 봐 거기만 바라보고 짚혀서 30분을 있었던 때도 있어요. 그리고 늘 와가지고는 저녁을 먹어요. 박 목사 봐. 잼잼하잖아. 제가 곤지곤지 했잖아. 아빠 그걸 했어.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니까 제품에 그저 안겨서 자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늘 기도도 해주고 그저 찬양도 그렇게 해주고 산토끼도 불러주며 그렇게 아이는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이미 그렇게 됐다고 할 때 집 밖에서 기도하는 걸 모습을 보고 애기 이름을 줘달래요. 할아버지나 누구 없으셔? 아무도 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괜히 귀한 이름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물어봤습니다. 내 아들이 있었는데, 내 친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님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내게 왔더라.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이름 졌을 것 같아 그게 싫어서 그걸 찢어버렸다. 그런 내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이름을 지어버렸다. 장손에 또 그 아이도 또 장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이 아이에게 주면은 어떨까? 할아버님에게 받았던 너는 깊고 넓은 아이가 되거라 하는 이름도 아주 멋있는 보영이 같은 이름이 아니라 진짜 멋있는 이름을 그렇게 해서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며 그 아이는 내 아들과 같은 이름을 물론 같은 이름은 아닙니다마는 그 아이는 할아버님이 저희에게 지어주신 귀한 이름을 갖게 됐어요. 저거 언제나 사람이 될까? 어느 날 그거 뭡니까? 타고 앉아서 막 지가 돌아다니고 발길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치워놨어요. 걔 마음대로 다니라고. 제가 언제나 사람이 될까? 그랬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며 이 아이는 저희 집을 못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이 아이가 그저 한 1년 만에 왔나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마음대로 걸어 다니고요. 우리들을 보고 이게 낯선 사람이래요. 어디를 가지를 않는 애래요. 저희들을 보곤 눈을 꼭 감아버려요. 이게 무서운 환경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는 눈을 뜨지를 않아요. 억지로 뜨게 하려고 해도 눈을 안 뜨는 거예요. 나야 나. 그래도 안 떠요. 바라보질 않아요. 애는 벌써 훌쩍 커 있더라고요. 우리들을 향하여 어머니에게도 낯을 가리는 이미 그 아이, 말도 조잘조잘하는 그 아이로 되었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정말 귀한 사람다운 사람이 저 아이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저 우리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걸로 끝내버리는 사람, 그리고 교회나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과정을 거쳐가며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살아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단계들,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나 다 되질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되질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의 가치관이나 그 인격이나 끈적거리는 더러운 죄들을 그대로 놔둔 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책 많이 읽는 사람들, 우리 같이 누구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하는 우리 같은 목사들, 장로들,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운지요. 세월이 흐르며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변질된 그런 크리스찬이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은 변화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래 내가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구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 몇십 년간 예수를 믿어도 근처에 가기도 싫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개를 돌려버리고 대화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 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를 십자가에 좀 못 박고 그런 괴팍한 나를 늘 바라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제는 돌이켜야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안 할까요? 귀찮은 거예요. 이런 걸 하려면 불편하기가 짝이 없어요. 괴로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한 것들을 다 포기를 해버려야 하니 우리는 요만큼도 변화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주인인 채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저 옛날에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 됩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들을 너는 네 고향들을 다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본토라는 게 그 고향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의식주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에요. 모든 게 거기에 다 있어요. 여길 떠나버리면 나는 거지가 돼버려요. 아비의 집은 뭡니까? 아버지의 집. 친척,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끈끈이 피를 나눈 생명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죠. 늘 살고 여기 지내고 또 안전한 곳,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떠나,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익숙한 곳으로부터 너는 다 버리고 떠나가. 그래야 너는 나를 의지할 수가 있어. 나만 바라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가끔 우리는 교인들을 가끔이 아니라 자주입니다. 개척교회로 보내요. 그 작은 교회로 보내요. 일어설 수 없는 교회로 보내요.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잘 교육시켜서 예전엔 그냥 보냈더니 다들 그냥 도망가 버리고요. 못 견뎌 돌아오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다른 교회들, 작은 교회들로 보내주면은 못 견뎌요. 왜 그럴까? 늘 익숙하고 늘 듣던 그 설교들, 그렇게 친했던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담임 목사의 늘 그 설교를 듣던 그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개척교회가 힘든 삶들을 그저 2, 3년씩 살다가 보면 있던 믿음마저도 다 털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오히려 교인들을 이렇게 주면은 때로는 기도원에 우리 여기에 못 가게 해요. 목요철야, 금요철야도 못 가게 할 때도 있고, 또 비난하며, 왜 그러는지요? 비난하며 거기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해서 붙잡아 놓으려고 할까? 그래서 개척교회들을 못 면하는구나.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렇게 서로들 나누고 함께 커가려 하는데 이분들은 왜 그럴까? 그리고 낯선 곳에 가서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십자가만 붙들고 이제는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며 기도의 단을 쌓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약한 것을 세우는 믿음의 용사들, 조금 아까 보니까 군대라는 단어를 썼더군요. 그 바로 군대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뒤에서 그렇게 간절히 밀어주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견뎌내지를 못하니 참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뽑아 어려운 교회로 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탁 선택을 하셔서 너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 노인네들이요, 힘든 노인네를, 아브라함을 왜 그리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생 지질이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가난에 쩌든 삶을 살아가는 걸 기뻐하실까? 그냥 무조건 힘든 곳에 그냥 너 무조건 순종해봐, 그러시려고 그러셨을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가장 귀하게 쓰시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너 그 길로 걸어가,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는 고난의 그 세월을 당하며 이제 나만 바라봐. 내가 너 모든 길들을 나만 바라보면 너를 지켜주고 바로 그곳으로 이끌어 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늘에서 복을 내릴 거야.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모진 길을 한번 떠나봐라,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갔어요. 저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고 할아버님, 아버님, 어머님, 작은 아버님 다 목사지만은 저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여기 어려서부터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 싸우는 거 보며 가짜야, 가짜야. 그게 이 속에 확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늘 싸우는 교회였고 험한 얘기를 하는 교회였는데요. 어려서부터 버린 믿음이 30이 되도록, 39이 되도록 저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님이 이렇게 종이에 붓과 먹으로 이렇게 쓴 그 이름까지도 버릴 정도의 저는 그런 강팍하기가 짝이 없는 불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소에서, 이 앞에서 만났습니다. 무조건 나는 순종할 거야.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차라리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확 죽어버릴 거야. 이제 나는 살았어.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야 했어요. 병든 아이를 저는 떠나야 했어요. 편하기가 짝이 없고 안락하기가 짝이 없는 이 편한 상황을 다 떠나서 황당하기가 짝이 없는 처음 당하는 고난이요, 처음 겪어보는 그런 일들이요. 어떻게 이런 세상도 있구나.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지? 온통 거짓말이에요. 온통 조금만 틈만 있으면 이용을 하려고 해요. 힘으로 때리고 다 가지고 도둑질해가고 힘으로 제압해버리려고 하고요. 제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저를 모질게 때리기도 하고요. 저 같은 사람을, 노숙자들은 저 같은 사람을 때리면 계급이 확 올라가요. 생전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살게 됐어요. 사랑을 배신으로 바꿔버려요. 최선을 다해 해줘도 더 내놓으라고 때리기도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걸어가며 몸에 병도 들었어요. 안락한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걸 버리고 이 길을, 주님의 말씀대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믿음이 커도 밥을 며칠째 굶기 시작을 하니까 불안해지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불안이 왜 엄습을 하지 않겠어요? 왜 회의가 들지 않겠어요? 왜 마음에 아니 이러다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맞아. 다들 나한테 그랬어. 의사를 하면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선교도 갔다 왔다, 의료 선교도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 다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였던 것 같아. 이제 돌아갈 집도 없고 누구에게 부끄럽게 나가서 손을 벌릴 수도 없고 앞날이
막막하기가 저는 짝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는 내 종이라고 하신 주님,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더럽기가 짝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저는 고꾸라졌어요. 그래 괜찮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지금 내게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도 나는 이렇게 힘든 나날이 와도 맞아, 그 길을 걸어갈 거야. 하루하루를 견디며 걸어갔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든든하게 쌓아놓고 보험도 여러 보험을 다 들어놓고, 그리고는 내 영혼아 이제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자.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를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생명은 내 손에 달렸어. 내가 오늘 너를 부르면은 내 쌓아놓은 것은 다 무엇이 되겠냐? 벌떡 정신이 들었어요. 편안하게 말년을 준비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떠나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늘 우리에게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린 결단코 믿는 사람들의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려, 내던져버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갈등이 뭡니까? 자꾸 옛날 옷들은 그대로 입고 있고 옛날 성품이나 인격들이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린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생각을 하니 이 죄가 가득한 우리들의 심령에 끈적거리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벗어버려야 해요. 예전에 옛날에 정말 간증도 참 오래전에 했던 간증 같습니다. 이런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더럽기가 짝이 없는 애들이요. 몇 년, 5년 동안도 옷 한 번 갈아본 적이 없는 애들, 냄새가 나는 애들, 얘네들을 데려와 이 아이들을 씻겨요. 속옷을 보면 더럽기가 다 변이에요. 그냥 얘네들을 들어가서 남자놈들을 깨끗하게 머리를 빨래비누로 감아주고 또 감아주고 빗질을 하고 굵은 빗으로 빗질을 하고 또 얇은 빗으로 빗질을 해도 덕지덕지 뭐가 그렇게 여기 딱지들이 나오는지요. 깨끗하게 씻겨줘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하며 깨끗하게 씻겨줘요. 또다시 때를 밀어주고 또다시 때를 밀고요. 그리고는 새 옷을 입혀요. 그럼 얘네들은 불편해서 못 견뎌요. 예전에 그 옷 달래요. 그 옷을 달래요. 그리고 운동화를 사주고 가서 머리를 깨끗하게 깎아주면 애들은 전혀 딴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우리 패밀리가 되는, 가족이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거쳐야 합니다. 비닐봉지에 넣어놨던 예단에 변이 묻은 변투성이인 이 아이가 입고 있던 옷 데려 들어가서 너 옷 다 벗어. 이걸 입어야 돼. 이 더러운 것들을 왜 안 버렸니? 이건 네가 늘 입고 있었던 옷이야. 빨리 입어봐. 하면은 야단을 치면서 입어야지만 우리 식구가 될 수 있다 하니까 얘는 이걸 더럽게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옷을 입어요. 속옷을 입어요. 그리고 겉옷까지 예전에 입던 옷을 입고 난 다음에는 걷지를 못해요. 더러워서요. 냄새가 나서 걷지를 못해요. 얘가 늘 편안하게 입고 있었던 옷, 몇 년을 입어도 전혀 이게 불편하지 않았던 가장 자기에게 맞는 옷이었어요. 그러나 깨끗하게 씻어주고 이제 날마다 목욕하는 아이가 되고 난 후에는 이 옷이 더러워 걸음을 못 걸어요. 냄새가 너무 난대요. 그럼 제가
바로 이게 네가 입고 있었던 옷이야. 늘 이 옷을 입고 편안해했던 이 옷이야. 그러나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이 옷에 새 옷에 길들여지고 난 후에, 머리도 깎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된 후에 예전의 옷을 입으니 어떠니? 못 견디겠어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제 새 옷을 입은, 예전에는 이것을 입고 구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너에게 있어서는 안 돼. 왜? 이제는 다 갈아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면은요, 애는 깊이,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들이 깊이 그 얘기를 마음에 새기고요,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그 얘기를 계속, 그때 그 얘기, 그게 강력했던 모양이에요. 애들에게는 아주 강렬한 그런 마음으로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옷을 입고 다시 거지같이 동냥을 한다면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은 지금 새 옷이라도 세월이 흐르며 다시 또 훔치고 거지 한 푼만 달라고 돌아다니는 그 아이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옷을 안 벗으려고 해요. 내 인격이나 내 삶은 그대로인 채 그저 이 길을, 교회를 가면은 우리는 다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세계로 정말 천국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 삶이 바뀌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거 그대로 가지고 교회만 다니며 나는 이제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라고 얘기하며 삶은 옛날이나 똑같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니까 우리 기독교는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들의 삶을 보고 따라오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와서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거기에만 꽂혀 있어요. 교회들도 다 그리로 가요.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자 하면은 저보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별놈의 소리들을 다 하더라고요. 상관없어요. 그건 예전서부터 듣던 얘기니까. 저는 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를 또 그저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바로 그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죽도록 십자가에 못 박으며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 않습니까? 그 길 끝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도무지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건 뭔 줄 압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새롭게 출발하며 다 벗어버리고 낯선 그런 땅으로 걸어가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낯설기가 짝이 없고 불편하기가 짝이 없고 고통스럽기가 짝이 없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냥 내 사고방식, 살아왔던 방법,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 말들, 음란하기가 짝이 없는 밤을 보내는 그런 삶들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믿는 자녀들이라고 하니 여기까지밖에는 못 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싶고 자녀들을, 사업을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도 그에게 가까이나 갈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실 수나 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그대로 있어서는 하나님을 따르질 못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떠나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내 뜻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은 들어가는 거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질 못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 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거야.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변하려 하지 않아요. 저는 나름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놀지 않았으니까요. 내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도 뭐 그렇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쪽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매일 슬피 우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만난 게 좋아서 울고, 내가 살아왔던 기가 막힌 이런 삶들, 가정이 깨지고 난 다음서부터는 개판으로 살았어요. 그 삶이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늘 내 죄를 붙들고 밤이면은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날을 굶었는지 몰라요. 바지 벨트를 맨 끝에다 매도 바지가 쑥 내려갔으니까 나 같은 건 죽어야겠더라고요. 금식한다고 생각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고 내 가슴을 치는 그런 날들이 꽤 오랜 세월 지나갔습니다. 쪽방서 울기 시작하면 저 이 위에는 다 터졌으니까 한 두 번, 세 번째 방에서 저 새끼 또 운대요. 재수없게 또 온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벽을 쾅쾅쾅쾅 하고 두들기기도 하고. 난 죽일 놈이구나. 하나님, 나 죽일 놈이라도 다시 시작할게요 하는데 다시 시작이 됩니까? 39년, 40년 동안 살아온 삶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 지금 잘 안 돼요. 정신 차려보면 또 넘어갔어요. 정신 차려보면 예전에 하던 행위를 또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은 잘 안 돼도 죽어라고 싸워볼게요. 얼마나 힘드는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젊음을 되돌려 줄게 하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데 벌벌 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너무 힘드니까. 속으로 그럴 때가 많아요. 당신들이 날 알아?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하기가 짝이 없는 끈적거리는 죄악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는 것은 쉬운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회개해요, 싸워, 십자가 길로 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틈엔 삐져나와요. 아이들하고 함께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누르면 나오는 것마다 때리는 게 있어요. 두더지 게임이라고. 처음에는 다 이겨요. 천천히 앞으로 내 앞에 오는 거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왜? 나는 이제 종이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나 이제 거듭난 삶을 살려고 결단한 사람이니까 천천히 오는 거 얼마든지 다 이겨. 때려요. 그럴 때마다 뾱뾱 하면서 맞고서 들어가 점수가 올라가요.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들 막 나타나는 이 더러운 나, 얼마나 당황을 하게 되는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늘 엎드려 울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늘 우는 거예요. 늘 울었어요. 매일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울고, 너무 내가 싫어서 울고요. 마지막 되면은 막 얘네들이 나왔다 들어가고 얘가 나왔다 들어가고 별다가 많은 거예요. 어쩌면 날까? 어쩌면 나하고 똑같을까? 빨리빨리 그냥 의식도 못했는데 훌쩍 뛰어나오면은 나는 그대로 얘는 나왔다 들어가 버리고 다 나왔다 들어가 버리고 때리려고 해도 별로고만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미워하고 다 용서를 해냈는데 앉아있다 어느 날에는 이런 죽일 놈 같으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나를 보며 얼마나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지요.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야 해. 이 괴물 같은 것은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싸워야 해요. 우리 주님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책을 주실 때마다 여지없이 갔다가 때려버려서 그저 쏙 들어가게 만드는 그 훈련이 늘 되어 있지 않으면은
또 졌네. 밤낮 아유 또 졌네. 하다가 포기를 해버리고 우리는 그저 내가 살고 싶은 삶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제 익숙하고 정든 곳에서 떠나라. 다 떠나버려.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미국을 가요.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중간 기착지로 일본에 딱 떨어졌어요. 일본에 내려서 인천 가면은 성도들 골치 아파. 살아가는 거 이거 목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일본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가끔 어쩌다 와가지고 와다구시와 복고호 에이데스 중국에 가서 떨어져서 산다고 해봐요. 워짜오 그만하죠. 그 다음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를 데려왔어요. 아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버지가 자꾸 야 여기 머물러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이제 본문을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쭉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지쳐요. 좌절되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목마르고 쉬고 싶고 힘이 들고 갈등이 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요,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다시 태어나면 한 번 더 네 인생을 어디 가서 살고 싶니?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은 그걸 물어보신다면은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바로 약속의 길을 걷고 있었던 안성의 삶, 주님이 아시지만 주여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지금은 1000명씩 다른 교회에 보내는 그런 자격도 갖고 있어요. 교인을 1000명씩 다른 곳에 띄워줄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다 띄워주고 난 다음에 여기 문을 닫아버렸는데도 5주가 지난 다음에 또 올까 봐 그때 문을 열었더니 몇 명 앉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6, 7개월 되니 또 한 650명, 지금은 1000명이 넘어 또 다시 모여요. 이제 문을 확 열리니까 또 다시 모이더라고요. 그럼 지금이 제일 좋을 때 아니에요, 저에게. 은퇴는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내 인생에 가장 편안하고 그래도 괜찮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싫어요. 아무런 싫으려고 머지않아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게 싫어요. 이것보다도 제 마음에 목마른 건 옛날에 그때요. 그때는 엄청나게 순수했더라고요. 그렇게 매를 맞고도 강대상에 엎드려 한없이 울었어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당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거든요. 이제 누가 이 새끼야 한마디만 하면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아마 내 믿음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럴 거야. 난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다 그렇게 이것도 고깝고 저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럴 거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란에 머물며
여기에 또 익숙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는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 괴팍한 늙은이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 내가 뭘 버려야 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좋은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락한 곳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환경이 어려우면 어때요? 먹을 게 없으면 어때요? 안희록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교인이 안희록에 데려가서 밥 한 그릇 사줄 줄 알고요. 내게는 그때가 눈물나게 그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뚱구름 잡는 것 같이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의심도 들지만은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건 듣지 못하건요. 어쨌든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 아버지의 집, 내 고향, 친척의 집을 너는 떠나. 버뜩 깨닫게 된 거예요. 붙들고 늘어지는 데라 아버지가 없어지자 세상에서 가장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굴까?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중도, 포기, 가다가 마는 거예요. 열심히 처음에는 힘내서 하다가 중간에는 용두삼이 뱀의 꼬리가 되어 스르르 없어져 버려요. 시작할 때는 얼마나들 대단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목적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쉬는 데가 내 바로 머물러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인 줄 알고 안착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늘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성경에 다 우리들에게 나와 있습니다. 탁월한 인물들, 대단한 인물들, 이 땅에서도 정말 대단해. 성경에서도 귀한 믿음의 용사들, 군대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약속한 것, 익숙한 것, 편안한 것으로부터 다 떠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익숙하고 사랑하고 편안한 것,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럴 때도 있었어요. 4학년짜리 아들을 두고 온 세상에서 그 아이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데 늘 그 생각을 하던 그 아이가 보고 싶어 밤에 집 앞으로 가는 거예요. 커튼이 희미한 커튼에 누가 하나가 지나가는 걸 보면 가슴이 막 두방망이질을 해요. 안성에서부터 서울까지는 꽤 긴 거리예요. 밤을 새고 지금쯤이면 이 아이가 잠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지나가지 않겠지. 그저 어떤 그림자 하나가 지나가면은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던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요. 정든 고향을 등진다는 건 어려워요.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부모를 떠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익숙하고 늘 그저 손만 뻗치면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이런 삶을 포기한다고 하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아프리카의 케냐에 선교사님들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오기도 하고 하는 선교사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길 갔는데 장님 한 분이 아내 손에 의지하여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아니, 저 선교사님은 장님으로 어떻게 아프리카를 와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나? 정말 황당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좋은 회사에서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진급도 상당히 빠르고 하며 열심히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데 의사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래요. 믿음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눈을 닫을 수는 없어.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래, 아프리카 선교를 가자 하고 케냐로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붙들려 거기가 자가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차를 타고 또 가고 해도 차가 없는 데가 투성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런데 거기서 귀신 들렸다고 하든지 뭐 도둑질을 해갔다고 하든지 하면은 마을에서 재판을 열어 그 사람을 끌어다가 배 타이어에다 묶고 기름을 불러 그냥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당연히 죽여버리죠. 이분이 아내의 손에 이끌려 그런 마을로 가기까지가 얼마나 별의별 일들과 고초를 다 겪어가며 없는 곳은 거의 죽어가며 걸어가고 별의별 일들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마을들을 다 복음화를 시키고 거기를 믿음의 전초기지로 삼아 선교하는 그런 귀한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생명을 다했을 거예요. 그래 이제 나는 끝장나도 그래 내가 이 자리에서 그 배 타이어에 묶여 기름에 그저 죽어간다 해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거야. 결국은 지금은 꽤 큰 사역을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꽤 큰 사역을 이루고 저도 케냐에 가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또 많은 대화도 하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뭐 그 다음에 얘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떠나라고 할 때 참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 많이 머물렀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뜻은 메마른 곳, 건조한 곳, 열매를 얻지 못하는 곳,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곳에서 많은 날들을 그만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너 아무도 데려가지 마, 그냥 떠나 해도 그는 다 데리고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왜 거기 머물렀을까? 거기까지는 아주 뭐 풀도 많고 물도 있고 그렇대요. 하란까지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저 인천에서 부산 가는 것만큼의 거리인데 그때서부터는 다 광야인 거예요. 아마 떠나려고 하다 못 떠나고 떠나려고 하다가 또 못 떠나고 했을 겁니다.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많은 낙타와 이 많은 양과 염소들, 소들은 어떻게 하지? 정말 가면 다 죽어요.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또 후에는 롯의 가축들을 돌보는 종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종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점점 롯은 그만 악한 땅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요. 우리를 뒤처지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포기한 채로 다 포기해버리고 그저 교회나 한번 가서 겨우 예배나 보고 오고 들어놓아서 앉아서 또 인터넷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마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확신이 되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난 살았어. 그럼 여러분 100점이에요. 9번 넘어지다가 한 번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100점이라고 해요. 마귀는 너는 10점이야 그렇지를 않으세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루를 작은 것을 이기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그건 기억을 하세요. 오늘 점심을 먹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님과 매형과 다 점심을 먹는데 뜬금없이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한 35년 전쯤의 일이야. 박 목사, 왜 그 땅이 있었지? 김포대로에 그 땅이 있었잖아. 그 땅을 이제 박 목사가 나가서 증인을 서야 하는데, 박 목사가 증인을 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잖아.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이구,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고. 그러면서 저는 옛날 35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요. 잘 살고 있을 때로 돌아갔어요. 저는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증인으로 나갔는데 뭐 이런 종이가 있더군요. 증인석에 이거를 선서를 해야 된대요.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가 아니라, 저는 뭐 여기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 판사가 물어보고 변호사가 물어보는 그 얘기에 답을 하게 됐어요. 저는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유익한데 한마디만 내가 얘기하면은 나 못 들었다, 나 그런 걸 모른다, 그저 몇 마디만 하면 나는 그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읽는 순간에요, 제 마음에 하나님도 안 믿었어요. 교회도 안 다닐 때예요. 그걸 읽는 순간에 울컥하면서 정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다 없어져도 괜찮아. 나는 있는 대로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저는 다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심이라고 했어요.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오늘 점심 먹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확 들어오는 생각이, 그때 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지 않았나? 너는 내 종이야,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까 확 들어오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성령님께서 그 얘기를 듣게 하시며, 옛날에 너 정직하게 얘기했지, 큰 손해를 보면서 너는 거기가 웅성웅성 해주도록 너는 정직하게 얘기를 했지. 그때 내가 너를 저놈 종으로 삼아야겠다. 혹시 그러시지 않았을까? 이건 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올바른 믿음 하나를 결단하여 한 걸음을 나갈 때, 너는 내 귀한 자녀이구나,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네가 고통 중에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따르는 자녀들이에요. 이제부터 힘들어도,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해도, 불편해도, 불안해도 당당하게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그저 십자가 붙들고 바른 믿음의 길 하나하나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걸으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나도 안일하게 그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란이 아니라 얼른 옷깃을 여미고 익숙한 곳에서 떠나 가나안을 향해 떠나가는 순종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음란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과 유선을 버리게 하여 주소서. 미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도 끌어안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며 그저 작은 것서부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령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괴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제공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어딘 나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소서. 너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우리 주님, 베드로는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녀들 사랑하라 하시고 가정을 사랑하라 하시고 내 직장을 사랑하라 하시지요.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하나님 싫어하시며 성도의 삶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제 열심히 싸우게 하여 주시사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한 주님을 따르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란에 머무는 자녀 없게 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그 땅으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 봉헌할 때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다 아십니다. 헌금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한 나를 그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 삶을 살며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하면 주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곤란하고 어려운 인생의 환난 만날 때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기는 주여 병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많은 자녀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이 집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오로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아버지여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러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가슴을 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결단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병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불붙듯한 믿음을 주시고 넘어졌던 자녀들이 일어나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아란 땅에 머물고 있던 자녀들이 일어나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은혜가 넘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들의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높깃을 여기며 당연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신앙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오늘이 그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끓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자녀들마다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죄인인 저 같은 자를 만나주신 아버지여, 하나님을 목말라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왜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으로 다가오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다가오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뜨겁게 하여 주시사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해 결단하고 그 길을 아버지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은혜의 귀한 집회 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아버지시여 내 기운이 빠져나갔다.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은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소서.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들,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아버지 그 시간들,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사, 그 보혈을 맞은 자들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 귀한 간증들을 갖게 하여 주시사, 더럽고 험한 세상 그 힘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르웨 셀레메레 좌바야오 오마르스게 라바이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위험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귀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소서. 코로나에 걸린 자녀들도 하나님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원하는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것.
주여 주님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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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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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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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나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망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대집회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와 가의 나라방을 붙들어 주셨어. 여기 나가 끝까지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큰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군대여 다시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다시 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곳에 부어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가 더러운 악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숨겨진 모든 은밀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들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불이 붙게 하여 주소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루이스 켈레니카 와빌리스 엘루와 빌리비킨 스켈레니카 와빌리스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도의 용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용사를 부르는 그 호른 소리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각성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내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주님의 진귀한 말씀들과 거룩한 기도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회복시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여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기 원하며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헬로위스 켈란네카와 빌리스 주님 뜨겁게 하여 주소서. 주님 다시 한번 힘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뛰쳐나오고 우리 안에 잘못된 허탄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그의 말씀이 오늘 이곳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소서. 엘로힘이 스케는 내 가오빌리스 에벨로히 캔는 너와 가오빌리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소서. 여기 7천인이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습니다. 여기 의인의 간구가 있습니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물된 동산 같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소서. 스킬로 위는 스킬로 예민도 스킬로 원로위는 스킬로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재단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 진리의 말씀이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떠나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들의 집중이 주님 십자가가 아닌 세상 그 먼지나는 것에 꽂혀있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우리들의 기도가 이방인의 중언부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외침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놈의 스킬러니까 원어빌리까 로아빌리 스킬러니까 원스 이놈의 로아빌리 스킬러니까 하나님 이미 악귀는 떠나간 줄로 압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놈의 슬러너와 감시 이놈의 슬러 원어 비켜듯이 이킬러 원어 비킬러 너와 슬러비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약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거룩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안주하지 말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십시오. 기도로 준비하고 거룩한 것을 싣고 육의 것을 벗어 던지며 영의 것으로 갈아입을 주의 성령님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우리 심령 다시 한번 갈아엎어지는 오늘 그 은혜를 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금요철하여 우리들 인생과 우리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소서. 멜로와빌루 비스켓런네 카와비스 에드 멜로와빌루 비스켓런네 카와바 진작이 떠나 주의 피 주의 피 믿음으로 샘솟 듯하는 피곤세 주의 보혈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부으시옵소서. 샘솟 듯하는 피곤세 이것을 강력하게 부으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력하게 붙들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엘로웨이는 스켈란네 카와비스 엘로웨이는 카와비는 스켈란네 오늘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소서. 지옥의 영들이 떠나가고 어떠한 흉한 결박이라도 풀리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여전히 이중적이며 세상과 주님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두 마음을 완전히 쪼개주셨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마음, 고정시켜야 할 우리의 시선,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나의 이 발걸음 오직 십자가에 가여 주소서. 엘로비스케르니 카와벨레비스 엘로비르니 카와벨레비스 로웨르비케르니 카와벨레비 오늘 주님 이미 깊이 만져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병들고 주저앉은 주의 자녀들 오늘 깊이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깊이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깊이 만져주소서.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소서. 에르베스킬렌니 카와르비비스 나카나멜로비스 오늘 주님 함께해 주심을 아멘. 치유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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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연애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연나의 모든 기도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아뢰는 그것 이상으로 이루어가실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 우리들의 삶과 인생을, 신앙을 고치시고 바꿔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대는 신기로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로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로 있는가 아버지,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마저 회개하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 죄악들을 끊어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오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은밀한 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주님이 받으실 예배, 주님이 받으실 우리의 인생,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주님의 자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끈적끈적하고 숨어있는 우리 더러운 죄악들 오늘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더지같이 올라오는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들 이제는 이 죄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용서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십시오. 아직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 회개의 온전함이 임하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주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내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는 어느 그 결단식이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